이사야 5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 것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기는 자가 되려면 24번째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에이브라함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의 욕구가 5단계가 있다라고 분류해서 설명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우리 인간에게는 생존의 욕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생존 욕구는 우리 생존의 필수적인 것, 먹는 것, 입는 것, 자고 쉬는 것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떤 욕구가 있느냐?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안전에 대한 욕구는 전쟁이나 폭력, 질병 등으로부터 신체적, 또 심리적,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자신을 보호받고 싶은 욕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3단계로는 사회적 욕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회적 욕구는 가족이나 친구, 회사 등과 정서적인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번째는 자아 존중의 욕구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족과 타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라고 합니다. 5번째 마지막 이 욕구는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고차원적인 욕구인데 자신의 잠재력과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자신의 일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에게는 욕구가 끝이 없습니다. 1단계가 충족이 되면 2단계가 충족이 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충족이 되면 또 저것의 부족함을 느끼고 충족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갈증과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때때로 목마르고 갈증이 나고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느끼는 어떤 결핍들, 갈증들, 부족함들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해결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우리의 어떤 목마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기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갈증을 느끼고 목말라 하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물로 나와라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은 우리 몸에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의 몸이 75%, 3분의 2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 2%가 부족하면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이른다고 합니다. 맞나요? 12%가 부족하면 생명을 잃는다고 합니다. 물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목마름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물로 나와라 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누구를 지금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어떤 목마름이든 목마름이 있는 누구든지 다 나에게로 나와라. 물로 나와라. 생수의 근원되는 나에게로 나와라라고 하나님은 초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부족함, 건강이든 아니면 친구든 인정이든 사랑이든 어떤 목마름을 가졌든지 다 물로 나와라. 하나님께로 나와라 라고 하나님은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어떤 목마름이든 다 해결시켜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목마르다, 목마름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 이 목마르다라고 얘기를 할 때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강한 소원이 있다. 이런 것도 목마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은 좀 내가 채워지지 않아서 부족해서 목마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어떤 소원 이런 것들이 목마름이 될 수 있고요. 내가 부족해서 채워지지 않아서 허덕이는 것 이런 것들도 목마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강한 열망들, 소망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풍족하게 채워져서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떤 부분이든지 다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면 또 다른 목마름들, 또 다른 문제들, 결핍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엇이 갈급하고 목마르십니까? 뭐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저도 요즘 이렇게 갈급해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저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서 내게 목마름은 뭘까? 자, 어떤 사람들은 참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신기하게 나이가 들어도 이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 이런 거를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은 다 돈에 목말라 하는 것 같아요. 돈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은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 친구에 대해서 되게 고파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영적인 은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갈망과 갈급함이 있습니다. 저도 다른 갈급함은 없는데 이 갈급함은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더 강력한 성령의 은사들을 원하고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사랑에 대한 그런 욕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갈망은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진 목마름이 어떤 것이든 다 와라. 다 와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목마름이 있으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나와라. 어떤 부족함이 있냐? 어떤 것들이 안 채워졌냐? 어떤 것들을 강하게 열망하고 있냐? 다
와라라고 하나님이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이제 응답만 하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5단계의 어떤 욕구들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욕구가 5단계까지 다 채워지고 살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결핍과 부족함과 또 갈망함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안 나간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증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해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긴 문제들이 이런 결핍과 갈증과 질병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런 목마름, 부족함들, 갈증들, 결핍들 정말 여러분 이것을 문제 삼지 마십시오. 이런 문제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사는 원초적인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미 인간에게는 이런 결핍과 문제들이 생겼어요. 이것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나만 이런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나? 나만 이런 짐을 지고 살아가나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또한 수천 년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한 이런 갈급함, 결핍들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결핍을 느끼고 있거나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데 얼마만큼 간절하게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그분이 채워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렇지 않다면 덜 급해서 그런 것 같아요. 급하면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다 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지식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결핍과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합니다. 와서 값 없이 돈 없이 너의 부족함을 사서 채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 없이 값 없이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49번째 생일 파티를 시카고 그 부동산 개발업자 닐 블럼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마 대통령 생일 파티에 초대된 사람들은 한 사람당 3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600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데 물론 대통령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요.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내야 그 생일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3,600만 원을 이 파티에 내야 참석을 할 수 있다면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엄청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돈이 많다고 다 초대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든
뭐 젊든 건강하든 뭐 또 많은 문제가 있든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돈이 많아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대부분 이렇게 뭔가 가진 사람들, 갖춰진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이 없어도 괜찮다. 어떤 잘나지 않아도 괜찮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 결핍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나에게로 와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없이 값 없이 너가 필요한 것을 사서 채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다라고 하는 건 샤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샤바르라는 단어는 그 가치에 맞게 정당하게 돈을 주고 사는 것을 샤바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와서 돈 없는 자도 와서 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살 때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정당한 그 가치에 맞는 돈을 지불하고 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어떤 구원,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값을 지불해 놓고 하나님이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정말 가장 목마르지 않은 이 생수,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공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엄청난 대가가 지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돈 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 없이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는 뭐 이미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목마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마름을 아시고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지불했으니까, 지불해 놓았으니까 너희는 와서 나한테 그냥 공짜로 살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든지 어떤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주지 않고 그 필요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생수를 값 없이 돈 없이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강한 목마름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어떤 갈망이 있었어요? 보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강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망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 마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연 같으죠?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그냥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갈망을 아시기 때문에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갈망들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보기를 원했던, 상상할 수 없는 이 열망을 가졌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갈망을 가졌든지 포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분 앞에 그 갈급함을 가진 채로 나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어떤 갈망이 있었습니까?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하만이 지금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한 여인의 기도가, 물론 유대인들이 함께 기도했지만 이런 강한 갈망도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갈망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어떤 것이든, 강한 열망이든 여러분의 부족함이든 가지고 나오십시오. 저는 우리 병건이도 정말 강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열심히 가지고 나가는데 본인도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갈망함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언제 또 정말 세계를 누비면서 그렇죠? 달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병건이가 그런 갈망이 확 솟구쳐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날마다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나가면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 나가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근데 왜 안 찾아가세요? 왜 달라고 안 하세요? 준비해 놨는데, 포장까지 다 해놨는데, 배달할 준비가 완료되었는데 왜 달라고 안 하세요?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갈 수 있어요? 나가서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 관건이에요. 오늘 말씀합니다.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이런 갈급함, 결핍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우리의 결핍들, 우리의 문제들, 갈급함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 2절 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두 번째 단계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된다.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그 갈급함, 구멍들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 구멍들을 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리석은 일 두 가지를 했는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웅덩이를 팠어요. 내 목마름을 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라고요? 터져버렸어요. 물이 가두어지지 않은 웅덩이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갈급함, 목마름이 어떨까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웅덩이를 팠어요. 그런데 터진 웅덩이. 여러분은 어떻든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아도 여러분 허한 거 아시죠? 어떤 목사님이 스포츠카를 취미로 모으는 목사님이 계셨더라고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장난감 스포츠카가 아니에요. 진짜 스포츠카를 수집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돈을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TV에 나오신 분. 근데 이분이 터진 웅정이를 가졌다고. 그렇게 돈이 많은데 너무 허해서 마약을 했대요. 줄담배를 피웠대요. 채워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 많으면 막 행복할 것 같고 그렇죠. 스포츠카를 취미로 수집하던 그분이 너무 허해서 마약에, 담배에, 술에 찌들어서 살았다고요. 우리의 깊은 목마름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오면 계속적으로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데 너희들은 양식도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도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헛수고를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2절에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면 너희의 이 미련함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계속해서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척 빨리 그만두셔야 됩니다. 내가 똑똑한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빨리 벗어난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미련함이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벗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 미련함은 어떤 것으로 벗겨버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 2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무 가벼워 보이죠, 그렇죠? 절구에 넣고 이렇게 찢는 거. 그런데 이 미련함은 기계에 넣고 돌려도 벗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미련함이 어디서 벗어질 수 있나요? 하나님을 알 때 벗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알 때 이 미련함들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나오는 자들, 우리의 이 미련함을 벗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듣고 들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서 듣고 들은 것에 대해서 내가 그래 동의를 하고 그리고 또한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듣는 것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듣고 동의해서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것까지를 듣는다. 내가 어떤 공식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식을 그냥 공식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공식을 내가 이해했고 그 문제를 내줄 때 그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때 나는 그걸 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온 목마른 자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먼저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듣고 배워서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족함을,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헛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식도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은을 줬는데도 배부르지도 못하고, 배부를 줄 알고 사는데 배부르지도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게로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너희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가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 성은 엄청나게 튼튼하게 지어진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수아야,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근데 여러분, 매일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여리고성은 금도 가지 않았어요. 6일 동안 돌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마지막 날 6바퀴를 돌았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끝까지 13번째 바퀴를 돌고 났을 때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는데 여리고 성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하신 일이고 이거는 역사의 기록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결핍, 우리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강한 열망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오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참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기도한다고 나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만 기도할 수도 있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먼저 들으라, 내게 먼저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귀를 기울여야, 집중해야, 마음을 집중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이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묵상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듣게 해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진 줄 아세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들으려고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죠. 우리도 누군가가 내가 말을 해주려고 하는데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결정적인데 그러면 입을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고 약속하신 것처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고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고 영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질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또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기름진 것을 줄 것이고 즐거움을 얻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영혼이 살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줄 것이다 라고 지금 3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다윗에게 약속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1단계, 2단계가 잘 안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좋은 것을 주게 될 것이고 기름진 것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영혼을 살려줄 것이다. 그리고 다윗에게 허락했던 그 약속까지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에게 허락한 약속, 이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 헤세드, 이 헤세드의 은혜는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 그 사랑, 그 긍휼, 그 풍성함, 그 즐거움들을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사역을 통해서 목마른 자들이 입게 될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이 구원의 은혜, 영생의 축복, 이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은혜를, 또한 그 풍성함과 즐거움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촉구에, 초청에 날마다 응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만 구원받았으니까 한 번만 초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초청입니다. 날마다 나와라. 목마른 자들은 어떤 목마름이든지 날마다 나와라. 하루에도 수십 번 나와도 좋다. 새벽 기도만 하면 괜찮아가 아니라 언제든지 계속적으로도 나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초청에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응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초청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좋은 것들을 주실 것이고 기름진 것들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야 이 보화를 캘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보화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목말라하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가보십시오. 진짜 다 있더라고요. 이거는 죄에서 자유만 아니라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비밀은 들어가 봐야지 알아요. 날마다 그분의 초청에 응해서 나가보십시오. 그 안에는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여러분이 해결함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행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봉화를 여러분이 가셔서 돈 없이 사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사서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들어가면 정말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네,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다 있고 우리의 목마름을 전인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 쓸 수 있게 가서 값없이 살 수 있는 특권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날마다 들어가셔서 그분 앞에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그 부족함들, 갈망함들을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려져 있습니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까지를 해야 약속이 우리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부족함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내 갈급함들이 있을 것인데 저도 이 갈급함들, 영적인 갈급함들을 더 풍성하게 채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그 갈급함들이 어떤 것이든 정말 자주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의 문화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하시지만 주일 외에 한 번 이상은 교회에 들러서 지나가는 길이어도 좋고요. 여러분 작정하셔도 좋고 기도하는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 분위기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 곳에서 예배할 때 막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조금 전에 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좀 주셨습니다. 교회에 한 번이라도 들려서 주일 외에 한 번이라도 들려서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전에서 기도하면 질병도 모든 적국으로부터 막아달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면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교회를 좀 자주 찾으셔서 짬짬이 여러분 나는 대로 찾으셔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가시면 이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예배하는 이 곳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네, 우리 교회 문화로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그래도 교회에 들려서 기도한다라는 이 문화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문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들인데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신 분들은 하시고요. 아니면 정말 또 이곳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저는 정말 하나님 우리 어떤 성도님이 여기 와서 기도할 때 솔로몬의 그 기도처럼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막아주시고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를 좀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하겠습니다.